출애굽기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놀라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기는 예배의 책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모으신 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투쟁의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삶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지금도 섭리 가운데 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며 그 예배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정해놓으신 장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구별된 장소, 정해진 시간의 공동체가 예배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애굽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왜 굳이 광야로 나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바로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에 그 학자들은 중근동 일대의 그 신들 가운데 약 80%가 애굽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로 이 애굽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고 그리고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란 사실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삶을 위해서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부터 회막에서 제사를 드렸고요, 광야에서 언제나 회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정착한 이후에는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적으로 정해진 시간 또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의 방해를 극복해야 합니다. 광야 예배의 요구를 이제 들어주지 않기 위해 바로는 두 가지 술책을 씁니다. 하나는 자기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광야에 나가 예배 드리겠다는 요구가 얼마나 어리석은 요구인가를 처절하게 경험케 하기 위해서 벽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집을 지금까지는 제공해 주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이 직접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라 라고 명합니다. 이전에 할당된 벽돌의 수를 제때 채우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감독자들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에게 목표를 달성하라고 매를 때리며 닥달합니다. 매를 맞고 참다 참지 못한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나가 이 부당한 요구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들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하죠. 17절과 18절의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나가서 내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것은 아주 어리석고 또 헛된 일이다. 너희들의 운명이 여호와라는 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음을 어찌 모르느냐. 너희들이 고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전처럼 내 말을 고분고분 듣는 일밖에 없다. 그러니 다시는 예배에 운운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그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결국은 모세와 아론 때문임을 알고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21절의 내용 가운데 오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이냐? 다시는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지 말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탄은 예배 드리는 성도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흔듭니다. 그런데 더 교묘한 술책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을 한 것처럼 사탄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어느덧 교회의 하나됨과 예배의 감격을 상실하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술책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초대교회가 탄생된 이후에 300여 년간의 교회 역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 숱한 박해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감수해 왔습니다. 오직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인격의 문제고요, 신앙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신 과정 속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가신 공적인 그러한 공동체의 예배,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를 혼란시키는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 모두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오늘의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바로의 통치 아래 우상이 우글거리는 그곳이 아닌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예배를 여러 가지 술책을 통해 방해합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하나님 앞에 공동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또 공동체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